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도 절도며 강도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삭구는 그 자기 양이 아니라서 이리가 오고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양도 그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짓 삭군 목자들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도리어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고 이끌고 그런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 난 누구한테 목숨을 뺏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그래요. 근데 이야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얘기를 저하고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대체 뭔 얘기냐. 금요철에 나오신 분은 이번 주 어제 그저께가 요한복음 9장을 시작했었어요. 금요철에 요한복음을 계속 시리즈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9장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오늘 이야기가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9장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봐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거든요. 주여,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들이 늘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잘 안 되면 그래,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러고 있죠. 다 여러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옆에 있으면 잘 안 되면 그래. 그 집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망하는 거야. 어려운 거 보니까 걔가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누구를 정죄하기도 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흙을 손에 담으시고 침을 뱉다. 이걸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흙에다 침을 뱉은 건 흙이 저주를 받은 것을 상징하고요. 저주받은 걸 더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눈을 발라서 그의 눈이 먼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멀고 육적인 눈이 먼 것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씻어내는 유일한 것은 실로암이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건이었고,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12일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앉아있던 그가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너도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믿을 수가 없어서 그의 부모 불러놓고, 얘 어릴 때부터 소경 맞아? 얘 날 때부터 맞아? 맞다고.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걔한테 물어보라고.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이었던 사람을 출교시켜요. 우리 한번 볼래요? 34절이요. 9장 34절 보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는데 그가 내가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글을 내어쫓는 장면이에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니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가 눈을 떴으면 그걸 누가 눈을 뜨게 했든 상관없이 그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 눈을 뜨고 그랬으면 할렐루야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분 누구니 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니 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나가.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그 출교된 사람을 주님이 만나시고 그를 이제 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자, 40절 볼까요? 9장 40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 날 눈이 뜬 사람 때문에 시비가 붙었던 것에서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눈 뜬 사람을 출교시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맹인이냐 그랬더니 너희가 본다고 하니 맹인이구나 라고 말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1절 같이 읽어봐요.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죠.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 때문에 그들의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그들을 내어 쫓았고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가주자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이르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해서 진실로를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 강조하는 거라 했죠. 진실로를 그냥 원어로 하면 아멘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 정말 중요한 얘기야 라고 하시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 당시 목축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정착지에 있을 때는 양이 이제 유목을 떠날 때는 건기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점점 풀이 있는 곳으로 멀리 갔다 돌아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는 그 마을도 충분한 풀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서 그 양을 자신의 우리에 놓고 키우는데 양 도둑놈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양 한 마리 도둑질하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절도, 강도 그놈이긴 해요. 절도는 몰래 훔쳐가는 거고 강도는 대놓고 칼 대고 훔쳐가는 놈이고 뭐 그놈인데 이놈들이 어떻게 훔쳐가냐면 높게는 약 2m 정도의 담을 싸서 키운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중앙아시아나 이렇게 이쪽 중동 쪽에 가보면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 울타리를 높이 쌓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못 훔쳐가게 이렇게 꼬챙이도 꽂아놓고 요즘 우리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담장에 유리 조각 꽂아놨던 거? 서울 사람들은 아시려나 모르겠네. 저희 시골에는 담장에 유리 조각 꽂아놨어요. 이렇게 못 넘어오게. 오다가 찢어지라고. 그렇게 해서 양을 못 훔쳐가게 해놨는데 근데 지금 그 양을 훔쳐가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절도며 강도며. 왜 그들은 원래 들어왔어요? 문이 아니고 담을 넘어서 양을 훔쳐가는 존재라는 거죠. 담 넘어서 양을 훔쳐가는 존재. 지금 누군지에서 조금씩 더 얘기를 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지금 절도요 강도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담 넘어가서 양을 훔쳐가는 놈들이고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간대요.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대요. 그는 누구냐면 목자예요. 문지기는 따로 있는 거죠.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러는데요. 여기 뒤에 가면 예수님 당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좀 체계가 있는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있고 문을 연다는 거죠. 문지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문지기는 대체 누구냐?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성령이 문지기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지만 이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당시의 상황에서 문지기는 누구냐면요. 긍정적 문지기 있고 부정적 문지기가 있어요. 긍정적 문지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양에게 연결해주는 양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야 양들 이끌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그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문지기로서 문을 열어주고 그가 들어가서 그가 양떼들과 함께 소통하고 양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정적인 문지기는 누구였냐면요. 앞에 말했던 9장 또 8장 계속 있었던 바리새인, 율법사, 사내들인 공회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문지기였던 거죠. 그들은 문지기로서 문 안 열어주고 도리어 양떼를 훔쳐가는 놈들이었어요. 근데 문지기는 문을 열면 그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문지기로서 문 열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가서 자기 양떼들을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불러내서 이제 그 양떼들을 이끌어내는데 여기 그 양은 자기 이름으로 각각 부른대요. 여러분 양이 주인의 목자를 분명히 알아듣는다 그러거든요. 여기 양이 있고 비슷한 소리를 딴 사람이 와서 내도 안 따라간대요. 근데 양은 되게 멍청하거든요. 양처럼 멍청한 짐승은 없어요. 진짜 멍청해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양은 스스로 먹이도 찾아갈 수도 없고, 양은 대적할 힘도 없고, 뿔은 있으나 많하고, 누굴 물어뜯지도 못하고, 고집은 무지하게 세고, 걔가 있던 자리는 풀도 안 나고, 하도 고기만 게을러갖고 고기만 다 파먹고 뿌리까지 패먹어서 풀도 안 나요. 얘는 겁도 많고, 얘는 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력은 1m 앞이 구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양이 갖고 있는 이 무력함이 있어요. 근데 양이 하나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청각이 되게 좋대요. 제가 양의 청각을 연구해 본 건 아니고 책에서 그래요. 양의 청각이 좋은데, 근데 이런 고지부지되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이 집에서 태어난 양이야 주인의 음성을 맨 처음부터 들었으니까 알 수 있지만, 양을 어디서 사오거나 그러면 양이 그 음성을 알아들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 전 주인의 소리를 들어야죠. 근데 얘가 그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오면 얘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야 밥얻어 먹고 날 따라와서 들판으로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을 훈련시키는 법이 있대요. 제가 아니고 책에서 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훈련 안 시켜봤어요. 그 어린이 대공원에 양 봤다가 냄새나 죽는 줄 알았어요. 양 깨끗하게 깨끗하게 냄새, 어우. 유치원 애들 제가 전사 때 유치원 애들 되면 제가 교회 차 운전했으니까 같이 애들 쪼르르 가다가 어린이 대공원에 양 간다 그래서 갔다가 더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냄새가 나요. 그래. 양이 확 환상 깨는 느낌이었어요. 더럽고 똥 담도 있고 막 어우. 하여간 그 양이 이웃집에 있다가 우리 집으로 왔는데 제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굶긴대요 일단. 14시간 이상 굶긴대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한 14시간 정도 굶기면 얘가 그때부터 배고파 죽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힘들잖아요. 아침에.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좀 더 굶긴대요. 그럼 얘가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때 음식을 조금 준대요. 그리고 며칠을 반복한대요. 그때부터 얘는 오직 밥 주는 사람만 생각하고 그 배고픔에서 해결하려면 그의 소리를 들어야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 소리만 기억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 소리를 듣고 따라간대요. 여러분, 그래서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법이 있어요. 활라스로 몰아넣는 거죠. 밥을 굶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 소리 안 듣고 하나님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굶기 전에 하나님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은 굶겨야 그다음부터 주인이 바뀐대요. 그다음부터는 오직 그 소리만 듣는데요. 그래서 그 소리, 그 주인의 소리, 그 세밀한 소리를 듣고 구별할 줄 안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야 그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철저히 의존적 존재잖아요. 양은 주인이 아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주인과 떨어지면 집도 못 찾아오고요. 넘어지고 버딩거리다 보면 지가 스스로 긴장해갖고 이 팔다리로 피가 안 통하고 결국 막 불다가 빵빵해지고 죽고 소리가 막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다가 짐승한테 잡혀먹고 죽고 얘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철저히 의존적 존재예요. 밥을 먹는 것부터 뭐든지 다. 얘를 털 안 깎아주면 또 갖고 털 때문에 죽고요. 얘는 진짜 이상한 애예요. 어떻게 이런 짐승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얘는 철저히 의존적 존재인데요. 딱 하나 훈련되는 게 있는데 그 훈련되는 게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살면서 우리 능력하고 세상을 못 사는 거 아시죠? 열심히 훈련난다고 해서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열심히 준비하다고 사업한다고 그게 다 대박이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축구를 열심히 한다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 무능력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능력, 아주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성도로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보셨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그러고 나면 절로 되는 은혜를 입어요. 저절로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란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자기가 무언가를 앞서가서 확 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끄시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그분이 열어가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 열어가시는 보는 즐거움은 긴장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스트레스 막 받질 않아요. 예전에 제가 잠을 잘 못 잤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잠을 못 자는 건 비슷한데 그건 제 본성적인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런 거고, 예전에는 근심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근심 때문에 다음날 할 거, 그 다음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잠이 어떻게 와요? 어떻게 누워있어요?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갖고 막 또 보고 막 외우고, 그러다 자다 보면 또 그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면 또 불 켜고 앉아서 막 하고 막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몇 번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노력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먼저 가시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 기대하는 건 마치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내 삶 여기서 망하는데 끝난데 싶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나 안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정말 무서웠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뭔가 저는 막 달려가야 됐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저에게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확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게 있었어요. 너무 피곤했죠. 하지만 몇 번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 이끄십시오. 그럼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것이 습관이 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이제부터는 그 어느 때부터인가 주께서 이끄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니까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은혜의 파도를 탄다고. 그분의 파도를 타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열어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평강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양의 유일한 능력은 뭐냐면요, 음성을 듣는 능력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능력이 있었는데 성도인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이 능력은 그렇게도 안 배워요. 오직 세상 가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되고요. 읽으면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는 훈련이 되어야 되죠. 먼저는 읽는 것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의 단점은 뭐냐면 지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을 열어놓으면 그가 들어가서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4절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래요. 내놓고 그러면, 그러니까 주인이 그 목자가 가서 양 우리에서 양들을 각각 불러서 바깥으로 내놓으면 이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 목자는 당연히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고 신학가로 인도할 것이거든요.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내놓다라는 이게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에 앞에 써 있냐면 저기 34절에 아까 저하고 읽었죠. 9장 34절에 거기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냈다. 그러니까 쫓아냈다. 에크발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의 공동체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에크발로로 해서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를 우리에서 끄집어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시편 23편 다윗의 시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에크발로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쫓아내는 거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안 따른다고 세상은 우리를 버려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끄는 목적은 뭐냐면 그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5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타인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데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 이제 7절부터가 해석이거든요. 이 얘기를 했는데 6절 후반에 보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했대요. 요한복음 계속해서 못 알아들었다 계속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시작부터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시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대요. 빛이 어둠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끝이다야. 이게 아니고 해석해 주세요. 그게 7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8절까지가 그 앞에 있었던 1절부터 5절까지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얘기예요. 해석해 주는 얘기 좀 볼까요? 7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7번의 문장을 가지고 당신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주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는 문이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문하고 선한 목자하고 느낌이 좀 이상하죠? 문은 물리적인 거고 목자는 인격이잖아요. 근데 하여간 당신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목동 문화에서. 그 정착지에 있을 때는 당연히 문을 걸어 잠그고 유리 같은, 우리 현지로 하면 유리, 가시 막 이런 걸로 박아놔서 못 훔쳐가게 했어요. 문을 꽉 잠갔으니까. 거기야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근데 유목을 할 땐 달라져요. 유목을 하면 그 50마리, 100마리, 200마리 막 그것들을 어떻게 울타리를 갖고 가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대충 만들죠. 동굴 속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들마다 나름대로 울타리를 대충 이렇게 해놓고 거기 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는 어디서 자냐면 문에서 자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집어넣고 문에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목자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놈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자가 양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담요 하나 걸치고 덮고서 그 문에서 자는 게 당시 목동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 당신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한다는 것도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디아인데요. 이게 통해서 들어가다 또는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다 그와 함께 들어가다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게 헬라어 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고 저 뒤에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는 무엇이다를 7번 했다고. 그 중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 또 생명에 가는 길, 그게 주님이라는 거죠. 나를 통하여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인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좀 보실래요? 그냥 제가 평소에 했던 말씀인데 좀 봐야 되겠다 싶어요. 제가 그냥 쑥 지나가니까 맨날 지나가만 가고 기억은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봐요. 히브리서 저 뒤에 있어요.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봅시다. 신약성경 363쪽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자, 성소.
성소, 지성소 다 말하는군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예수의 피라는 거죠. 구약엔 짐승의 피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담력을 얻었다. 왜 담력까지 필요하냐면 그 피가 없이 들어가면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육체가 찢어지고 그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것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 문을 통과해서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문지기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문지기는 세례요한이었죠. 세례요한이 문을 열어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끄집어냈고 주님은 그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가는,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생명을 주는 일을 감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놓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오는데, 근데 거기 8절 봐요. 오늘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 자, 아까 문지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주님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대요. 그럼 먼저 온 자는 대체 누구냐면 율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본문에서 먼저 온 자는 뭐냐면요. 지금 백성들에게 그 천국을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해서 문 열어놓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서 그들을 이끌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문도 아니었단 말이죠. 문도 아니었고 도리어 그들은 뭐였냐면 도둑놈들이었어요. 강도떼들이었어요. 그래서 양들을 얻으면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양들을 통해 자신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강도요 절도란 말이죠. 나보다 먼저 온 놈들은 다 강도요 절도야. 걔는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 넘어왔어. 내가 문인데 나를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왔겠니? 걔네는 담 넘어와서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는 존재다 라고 아예 지금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너네는 절도요 강도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절도요 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지 않은 모든 것들, 우리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행위나 어떤 것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모든 것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등, 요새 집사님 굉장히 힘든데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등,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등 이런 헛소리하는 모든 것들은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목적이 뭐냐면 양들을 도둑질하고 그 양을 착취하고 그 양의 생명을 빼앗아 먹는 게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하고 심지어는 우리 목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문이 아니에요. 목사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양일 뿐이에요. 양일 뿐이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존재인데 그 문을 닫아놓고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지는 담 넘어가서 양들을 훔쳐먹고 양들을 뺏겨먹고 핏바라먹고 가죽 뺏겨먹고 양은 먹이지도 아니하고 하는 이 못된 것이 우리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온 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먼저 온 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문 열어주는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문을 열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게 하고 당신의 백성들 이끌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접도하는 여러분도 이제는 양의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죠. 양일 뿐만 아니라 이제 문 열어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가가 그 영혼들을 에크발로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당신이 이끌게 하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양일 뿐만 아니라 문 열어주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 여기 10절에 그래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요. 도둑놈들은 왜 오냐면 양들 훔쳐가고 양 생명 뺏어 먹겠다는 거죠. 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34장 보면 그 거짓 목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막 말해줘요. 그들은 양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직 양을 통해서 뭘 먹을까? 양 껍데기 먹고 그냥 젖을 내서 먹고 결국 양을 먹기 전에 겨우빛이 말라서 양 죽이게 하고 그 양이 저 맷불에 방황하고 있는데 찾아 나서지도 않고 그 양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생명만 생각하고 있는 그 목자들을 주님께서 패하시고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에스겔서 34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에게서 돈 뜯어낼 생각만 하고 있다면 저는 여기서 책망받고 있는 이 도둑놈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답답했던 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삶을 돌아보는 것보다 양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 양을 통해서 예배당 짓고 양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막 그래서 양들은 핍절해 있는데 오직 비전, 큰일, 하나님의 일 막 이런 멋있는 구실을 붙여놓고 우리 양들을 다 뽑아먹었어요. 양들이 다시는 안 뽑아먹겠다고 교회를 안 오는 거죠. 혹시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또 뜯어먹힐까 봐 안 오셨죠?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는 뜯어먹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3분의 1은 교회를 안 나와요. 교인들 중에. 그럼 교인들 중에 3분의 1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들에게 물어봐요. 예수 믿어요? 다 믿는데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주의 일에 대한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겠대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내가 다시는 뜯기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도둑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둑들은 그렇지만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대요. 생명을 얻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이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풍성해지길 원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아지고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 그러길 바래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진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진 않아요. 어차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도리어 그것은 우리로 죄짓게 하고 우리로 교만하게 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는 물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물질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건 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냐고 여기서 말하는 풍성이 얻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가슴이 꽉 차는 거예요. 세상 게 별로 없어도 주의 은혜로 여기가 막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가슴이 꽉 차고 행복하고 뭔가 풍성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누군가 만나고 왔을 때라든가 누군가 대화하고 왔을 때 이 가슴이 꽉 차고 풍성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주로 인하여 우리 속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현상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현상은 맨날 그대로예요. 그런데 주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속에 오고 그분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해지면 세상 것은 나를 풍성하게 못하는데 은혜를 풍성하게 돼서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샬롬이고 평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그 거짓 목자들은 사꾼들은 양을 뜯어먹는 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요 뒤에 여기 얘기까지 합시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봐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니까 다르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사꾼, 선한 목자 대조되고 있죠. 사꾼은 돈 받고 하는 거죠. 당신 다 돈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양이 굉장히 많으면 그 양을 키우면서 돈이 되지만 그 대부분의 집은 한 5마리 내외의 양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가난한 집은 한 마리. 왜냐면 그 양이 있어야 젖도 짜먹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제 양털 깎아서 겨울 옷도 좀 이불도 또 조마게 하고 그래서 양 한두 마리는 집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를 데리고서 유목을 다니고 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전문 목자가 있는 거예요. 전문 목자가 돈을 받고 양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꾼인 거예요. 사꾼인데 사꾼과 사꾼이 아닌 거의 차이는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에요. 돈을 받아도 사꾼이 아니고요. 돈을 안 받아도 사꾼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꾼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절대로 바치지 않아요. 이리가 오면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것 비유 다 3개가 있었죠. 첫 번째가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그 잃어버린 양 때문에 그는 그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서 결국은 그 밤에 자기 목숨 걸고 가서 그 양을 찾아오는 것. 그게 선한 목자였어요. 그가 사꾼이 아닌 거죠. 하지만 사꾼은 자기의 책임만 회피하면 되는 거예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도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까지 한 마리, 100마리 중에 10마리 잃어버려도 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꾼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진 않아요. 사꾼의 목적은 돈이거든요. 사꾼의 목적은 양을 치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두 목자 비유가 있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선한 목자로 가서 양들을 칠 때 가서 3명의 목자를
제거해버려요. 다 나가! 그래갖고 쫓아요. 무슨 목자냐면 양을 팔아서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목자. 양을 샀다고 이제 나 돈 벌 거라고 좋아하는 목자. 양을 맡아 키운다고 이제 월급 받는다고 좋아하는 목자는 너네 나가. 이 돈 때문에 모든 거 나가! 그리고 당신이 양을 직접 치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당시 사꾼 목자들을 내어치는 거였는데요. 그게 사꾼 목자. 양들을 통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사꾼이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죠. 근데 여기 이 선하다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칼로스 그러는데요. 칼로스. 칼 나올 것 같잖아요. 네, 선하다가 뭐냐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 저는 누가 저보고 지난주에 그랬는데 목사님 어릴 때 동네에서 예쁨 많이 받았죠. 왜요? 되게 이뻤을 것 같아요. 예, 어릴 땐 저 안아보겠다고 그랬다고 합시다. 그리고 말했어요. 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릴 때 귀여웠대요. 그랬어요. 아름답다 이 말이 그렇게 아름답다가 뭐냐면 예쁘다가 아니고 조화롭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선하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그분이 선해요. 조화롭고 탁월하신 거죠. 어떤 것이에요? 양을 치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그 양을 치시고 그 양을 치는데 탁월한 존재인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해서 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나는 선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는 착하고 아주 마음씨 여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탁월한 목자로서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탁월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꾼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요. 자, 16절, 17절, 18절 먼저 볼까요? 그리고 16절 한번 마지막 읽고 간답시다. 17절, 18절 같이 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자, 선한 목자는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바친다 그래요. 근데 양들을 위하여 바치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해를 당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치 않는데 그냥 강제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대요. 내 목숨을 버릴 권세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양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목자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책임 없지만 그거 아무 책임을 그 주인이 나한테 묻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러 가는 거예요. 양을 위해 버리러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얘 밤에 들판에 나갔다가 죽을 수 있는데 이리떼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밤짐승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 지금 이 밤에 나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 목숨을 버리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느니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느니라. 누가 내 목을 뺏는 게 아니야. 누가 나한테 강제로 요구한 게 아니야. 난 내 양 때문에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양을 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자는 16절을 봐야 돼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무리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이 있대요. 그들도 내가 이끌어들여 한 무리가 되게 했대요. 한 무리. 양들을 너 잘하던 애들, 너 딴짓하다 늦게 오네. 이게 아니고 한 무리가 되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가 되게 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존재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가 되겠다네요. 한 목자로 그분이 서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당신의 목숨을 바쳤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는데 거기 문에다가 피를 바르셨죠. 피를 바르고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은 문이시고 당신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그늘 입고 있으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며 이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양의 유일한 훈련 방법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인의 소리를 듣고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풍성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 읽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문지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에 더 모시고 가서 문 열어드리고 그 사람들을 그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그들도 푸른 초장과 신의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의 사명을 우리도 함께 감당해내는, 주님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